출애굽기서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다 찾으셨죠? 자,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파리에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고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멜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오게 하시며 또 좋은 소식들 많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노 권사님 이렇게 이제 확진되지 않았다고 하는, 전이되지 않았다고 하는 정말 기쁜 소식을 듣고 우리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하는 기적을 우리가 갖게 해 주시오며,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계속되어지는 회복을 주께서 주관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어서 마음의 질병이 치료되게 하시고 육신의 고민들, 육신의 질병들 같이 해결되어지는 은총 내리워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주님의 말씀의 권세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힘있게 하는 능력 내리워 주시옵소서. 전하는 부족한 종과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옆사람 한번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한 30년 된 것 같네요. 제가 이제 그 자카르타 한인교회에 한 두 주 정도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그때 뭔가 이제 이 서만수 목사님이 안 계실 때 잠깐 이제 교회를 좀 돌봐달라고 해서 제가 거길 갔었어요. 그때 이제 김철구 선교사님 이제 전도사님으로 계실 텐데, 그때 이제 제가 그때 이제 갔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묵는 건 어디서 묵었냐면 사택이 있었어요. 원래 이제 교회에 있던 곳인데 그 사택에서 머물고, 그리고 한 30분 정도 차를 타고 오면 이제 교회. 그래서 하루 출근하고 퇴근하고 항상 이제 그래왔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조금 이상한 걸 봤어요. 뭐가 이상했냐면, 차를 타고 가면 이제 기사가 차를 가지고 쭉 가다가 사거리를 딱 만나면 옆에 정소라 사모님이 타고 계셨는데, 정소라 사모님이 항상 물어봐요. 어디로 갈까요? 물어봐요. 그럼 정 사모님이 앞으로 가세요. 그러면 앞으로 가고, 좌회전하세요. 그러면 좌회전하고, 우회전하세요. 우회전하고. 근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당연히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이틀, 3일, 4일 차 타고 갈 때마다 항상 그러는 거예요. 난 너무 그게 이상해가지고 제가 이제 선교사님한테 물었어요. 아니 선교사님, 매일 가는 길인데 왜 물어봐요? 아니 매일 가는 길인데 왜 물어봐요? 그랬더니 정소라 사모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게 인도네시아의 슬픔입니다. 이 사람들이 네덜란드 사람들한테 400년간 지배를 받고 나서 자존감이 다 사라졌어요.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뭘 하겠다는 것이 완전히 그 속에서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 운전 하나 하는 것도 그냥 어디로 갈 걸 물어봐서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지금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30년 전보다. 그때 제가 그걸 보면서 야, 땅을 잃어버리면 정신까지 잃는구나. 제가 그때 그걸 알았어요.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지배를 받으면서 잃어버린 게 얼마나 많아요. 그 짧은 세월인데, 36년의 짧은 세월인데, 그 짧은 세월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그동안 가졌던 어떤 민족적인 어떤 그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막 그거 회복하는데 지금 시간이, 정말 우리가 해방된 지 벌써 이제 70년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아직 회복이 되질 않아서 고민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참, 이게 이렇게 이렇다는 게 참 문제가 많다. 참 그때 기억한 게 생각이 나요.
여러분 요즘에 이제 중국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참 황당한 일이 많죠. 김치가 지네 거라고 그러고 한복도 지네 거라고 그래요. 심지어는 여러분 한글도 자기네 거라고 그래요. 이게 뭔 얘기냐면요, 여러분 잘 모르죠? 그 중국 사람들이 한글을 소개하는데 한글을 어떤 식으로 소개하냐면 조선족의 나라였었던 조선의 왕이었었던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다. 아직 여러분 이해가 안 돼요? 조선족은 지금 어디 사는 사람들이에요? 저기 중국 만주에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선진이 한글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 이게 참 황당하다. 근데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중국 사람들이 자존감이 없어서 그래요. 열등감입니다. 지금 중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화 중에 중국 문화는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중국이라는 나라는 여러분 사실 중국이 4,000년의 역사인데 은나라부터 시작하면 물론 그 전에도 이제 하나라가 있었다는데 그건 전설의 나라고 실질적으로 이제 중국 나라는 누가 시작을 하냐면 이제 상나라, 보통 은나라고 그러고 상나라고 그러고 그 나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중국의 최초의 왕인 상나라가 한족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족입니다. 동이족입니다. 아마 우리 선조인지도 모르겠어요. 동이족이 은나라를 만들었던 사람이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 은나라가 이제 이 주나라한테 멸망을 당하죠. 그게 이제 한족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주나라가 이제 거의 한 1500년 역사를 지속하다가 그리고 이제 춘추 전국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뭐가 되어집니까? 이제 한나라가 되어지죠. 그때 이제 한나라가 이제 그 한족의 나라예요. 근데 여러분 한족의 나라가 무너지고 나서 당나라가 세워지는데 당나라는 선비족입니다. 우리와 같이 동이족입니다. 당나라는 선비족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한족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당나라가 무너지고 송나라가 되어지는데 그 송나라는 한족의 나라죠. 그러다가 또 이 송나라가 누구한테 무너집니까? 몽고한테 무너지잖아요. 원나라한테. 원나라는 여러분 몽고 사람들이에요. 그 몽고 사람한테 100년 지배를 받다가 다시 이제 명나라가 되어지죠. 그러다가 이제 명나라가 어디서 무너지냐면 청나라한테 무너집니다. 근데 여러분 청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시죠, 여러분? 청나라가 여러분 우리 압록강 바로 위에 있었던 건주 여진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청나라는 우리 사촌입니다. 이성계의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여러분 그 전주이 씨가 어디서 생기냐면 원래 전주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그 관리들과 뭔가 이제 고려시대 때 좀 모르게 이게 좋아져가지고 어디 가서 사냐면 그 이제 여진족이 살던 그 건주 여진이 살던 곳에 거길로 이전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성계가 이제 그 당시 거기서 이제 장군이 되어죠. 그래서 이성계 부하들 중에 여진족 장수들이 꽤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읽어보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이성계가 조선을 세웠을 때 누가 제일 좋아하냐면 여진족이 가장 좋아했어요. 우리의 형제가 나라를 세웠다고.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면 청나라는요, 우리 민족의 어떤 그 이제 사촌쯤 되는 친구들이 가서 세운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청나라에서 한 300년 지배받잖아요. 300년 지배받으면서 한족의 문화가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한족의 옷은 어떤 옷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그 이제 이 송나라 때, 당나라 때 입던 옷들 여러분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청나라 옷은 어떤 옷이에요? 차오파이라고 그럽니까? 그런 나라들. 그런 옷, 이건 여러분 만주족의 옷입니다. 한족의 옷이 아니에요.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시대를 거치면서 그리고 또 이제 그나마 이제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데 문화혁명을 통해서 그 문화혁명 한 10년 동안 자기 고대 문화를 또 다 부셔버려요. 이 모태똥부터 시작해서 이 웃기는 친구들이. 그래가지고 지금 중국은 자기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복도 지네들 거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동북공정한다. 여러분 동북공정도 이게 웃기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에 제일 가는 어떤 행정가를 보통 주울레라고 그러는데 주울레가 뭐라 그랬냐면 고구려사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발해 역사는 중국의 역사가 아니라 조선의 역사다. 그거 주울레가 얘기한 거예요. 모태똥도 얘기하기를 그 무슨 강입니까? 그 토목강입니까? 이게 우리나라랑 중국이랑 경계선 산동반도 이쪽에 있는 바다가 있는 강이 하나 있는데 그 강 동편은 중국의 땅이었던 적이 없었다고 모태똥이 선언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만주는 중국의 땅이 아닙니다. 청나라, 우리 이제 이 여진족의 땅이었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되어진 건데, 아무튼 뭐 이런 모습이 있어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솔직하게 얘기하면 자기 것을 가진 게 지금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의 나라 거 가서 다 자기 거라고 이렇게 우기는 겁니다. 이게 열등감 때문에 그래요. 열등감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중국 거 우리 거라고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들? 18기 누구 거예요? 중국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예요? 태권도도 지들 거래요, 얘네들이. 뭐 태권도도 뭐 지들 뭐 18기에서 나왔다네. 별 웃기는 짬뽕들이 다 있어요. 아무튼 이 친구들 하는 짓거리들을 보면 그게 열등감 때문에 그래요. 다른 나라한테 이렇게 지배를 받으면 민족혼도 없어집니다. 저는 중국에 이렇게 우리 선교사님들 많이 있어 중국에 이제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 중국 사람들한테 묘한 게 있어요. 돈 중심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의견 잘 못 세우고, 막 중국인들의 묘한 습성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청나라한테 300년간 지배받으면서 생겨진 그런 어떤 거 이제 이 의식들이에요. 그 어떤 거 노예 근성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이제 지금의 중국이 되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했어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러지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니까 민족혼이 어디 있어요? 자존감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책임지고 이런 것들 하나도 없습니다. 껄핏하면 원망하고, 껄핏하면 싸우고, 껄핏하면 포격해서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서를 여러분들이 읽기 시작하는데, 출애굽기서부터 신명기까지 보면 별 황당한 일이 다 많아요. 황당한 일이. 이게 제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게 왜 그걸 이해해야 되냐면 이 사람들이 노예 근성 때문에 그래요. 노예 근성 때문에. 껄핏하면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황당한 일들이 바로 이런 노예 생활을 400년 하는 동안 이제 자존감이나 책임감이나 어떤 그 이제 민족의식이나 이런 건 전혀 없는, 그냥 노숙자들이 200만 명이 몰려다니는 것과 똑같은 그런 상황이 되어졌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들을 지도한들은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말이 먹힙니까? 씨가 먹힙니까? 그냥 뭐 아무튼 그게 이제 그 광야 40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40년을 그냥 방랑하라고 보낸 게 아니라 세 가지를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출애굽기를 읽기 시작하는데 신명기까지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학습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출애굽기에서 그 광야 생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사기를 통해서도 계속 복습하고 왕조 시대에 와서도 계속 복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제대로 이제 민족혼을 갖게 되어진 것이 거의 1000년 이상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세 가지를 가리키는데 첫 번째는 뭘 가리키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먼저 가리킵니다. 너희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를 인도해요. 그리고 어디를 떠날 때는 항상 구름 기둥이 먼저 움직이면 그 구름 기둥 따라서 움직입니다. 너희는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노예가 아니다. 두 번째 가리키는 게 또 이제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자유인이다라고 하는 걸 가리킵니다. 노예는 하루 종일, 그러니까 여러분 노예는요 일하지 않으면 불안해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죠. 집에 있으면 불안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휴일돼도 회사에 가야 마음이 편하신 분. 이게 나밖에 없네요. 저는 쉬는 날도 교회 와 있어야 마음이 편안해요. 항상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야단을 맞는데 이게 뭐냐면 일에 중독이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40년 동안 아무 일도 못하게 합니다. 그냥 가만히 쉬게 만듭니다. 자유자로서의 삶을 살게 해요. 기껏 일하는 게 이제 양식 구하기 위해서 만나 가지러 가고 메추라기 잡으러 가고 뭐 그런 일만 하게 하죠. 그리고 이제 안식일 날에는 그 일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쉬는 걸 가리켜요. 그리고 세 번째 가리키는 게 뭐냐면 너희들은 메뚜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하는 걸 가리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군대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 가지고 있었던 기질이 하나가 뭐냐면 메뚜기 근성이에요. 자기들을 너무 보잘것없이 여겨요. 벌레만도 못한 존재로 여겨요. 근데 사실 애굽에서 그렇게 살았으니까 애굽에서 뭐 잘못하면 그냥 막 죽이고 그 태어나면 아들 낳으면 다 죽여라. 근데 옆에 산파가 있다. 아들 낳으면 다 죽여도 그냥 가만히 그냥 있었어요.
바로가 죽이니까 그냥 죽이는 거예요. 죽이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저항을 못해. 저항을 못해. 자기 스스로를 메뚜기보다도 못한 존재로 여긴 거예요. 벌레보다도 못한 존재로. 이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을 시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이 바로 이제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장정만 60만입니다. 장정만 60만. 이게 어마어마한 군대예요. 아멜렉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멜렉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시나이 반도에 있었던 어떤 이렇게 이제 사막에 사는 민족이었었는데, 실질적으로 인구가 그때 몇만 명도 안 되는 인구였었습니다. 군인들 숫자해봤자 몇천 명도 안 됐어요. 그래 그 얼마 되지 않은 군대 앞에 그냥 쩔쩔쩔쩔 매는 거예요. 쫓아오면 도망가고 그냥 숨고 그냥 뭐 죽이면 죽고 그냥. 왜냐하면 자존감이 없고 노예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군인들이 칼만 들고 오면 그냥 막 그런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스스로 노예 근성 때문에 그래요. 와서 쳐들어오면 대항하겠다고 하는 생각은 이 1%도 갖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 가지를 가리켜,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너희는 자유자다, 너희는 하나님의 군대다. 이 세 가지를 40년간 가리키고, 그리고 사사시대 때도 이것을 계속해서 훈련시킵니다. 왕조시대도 동일하죠. 이걸 시키죠.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몇 가지의 교훈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비밀이라는 것이, 영적인 비밀이 뭐냐면, 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온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해도 아말렉의 어떤 이제 침략이라든지 아니면 물이 떨어지다든지 양식이 없다든지 이런 어려움은 동일하게 와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아무 어려움도 없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병도 나고요. 우린 종종 우리 가정 속에 어떤 엄청난 일이 탁 들이닥치면 의아해요. 아니,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닥칠까? 따라합시다. 다 닥친다. 다 닥쳐요. 질병도 오고요, 암도 오고요, 여러분 자동차 사고도 나고요, 여러분 사업도 그냥 폭삭 망할 때도 있고요. 다 어려움을 겪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려움을 겪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항상 관심을 가지세요. 그게 신앙의 성장. 어려움이 없는 게 신앙 성장이 아니라, 어려움이 없는 게 신앙의 축복이 아니라, 어려움을 어떻게 내가 극복하는가, 그것이 항상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올 때 이것이 왜 왔을까라고 관심 갖지 말고, 그것에 여러분 관심을 집중하지 말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길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까, 그것을 주께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보는 것은 사단의 공격의 대상입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멜렉과 왜 싸웠는지 도대체 아무리 봐도 이유가 없어요. 근데 신명기서 보면 뭐가 있냐면, 본진에서 떨어진 사람들을 아멜렉이 공격했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진이 있어요. 본진이 쭉 가면 처진 사람들 있잖아요. 저 밑으로. 항상 아멜렉이 처진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영적인 교훈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보면요, 제가 이제 목회를 꽤 오래 했죠. 우리 교회에서 목회만 27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는 33년 정도 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교육전도사 시작하면 제가 이제 3년, 4년 된 것 같아요. 제가 79년도에 교육전도사를 처음 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79년부터 79년, 89년, 99년, 2009년, 2019년, 가만히 있으면 이상하다, 뭘 하나 더 샜네. 그래서 제가 4, 5년을 제가 교육자 생활하는데, 제가 아주 중요하게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시험에 드냐면요, 열심히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사람은 시험에 안 듭니다. 어떤 사람이 꼭 시험에 드냐면, 교회 비전에서 멀리 처진 사람, 믿음의 행렬에서 저 뒤처진 사람,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진 사람들, 믿음이 없이 방황하는 사람들이 항상 시험에 들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보면 교회 주변에 이렇게 맴도는 사람들이 있어요. 맴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항상 시험에 들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찬양대 얼마나 잘해요. 근데 2달에 한 번 찬양대 나온 사람은 꼭 뭐라고 그러고 가요.
우리 할렐루야는 안 그러죠? 시온이 그러나? 아무튼 여러분 이게 꼭 그래, 꼭 그래. 우리 주일 예배도 이렇게 여러분 열심히 나오는 사람 하등의 문제가 없는데 2달이나 3달에 한 번 교회 나온 사람은 꼭 집에 가서 뭐라 그래요? 뭐 교회가 어떻다는 썰렁하다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중심에서 벗어나면 항상 시험 들게 돼 있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사단은요 그런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오죠. 이단들이 공격하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단이 근처도 못 옵니다. 딱 보면 교회 안에서 겉도는 사람들이 있어요. 빙빙 도는 사람. 항상 그런 사람들이 타겟입니다. 언제나 사단은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시험에 들었다 그러면 이유가 하나예요. 내가 겉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뭔가 교회에 불만이 있고 그렇다 그러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겉돌아서 그래요. 교회 중심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 사단이 여러분 이리저리 못합니다. 혹시 그런 게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게 관심도 없죠.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는데 그런 게 무슨 관심이 있어요? 항상 겉도는 사람들이 뭐 이러니 저러니 이렇쿵 저렇쿵 그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제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깊이 우리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공부하도록 봅시다. 자, 먼저 우리가 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뭐하라? 싸우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하나님을 위해서 전쟁하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쟁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전쟁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에요. 여러분 진짜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은 여러분 전쟁의 무서움을 알아요. 월남전에 참여했던 분들, 6.25 경험했던 분들은요, 이 땅에 전쟁이 나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먼저 선제 공격해야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선제 공격하면 우린 멀쩡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든지 전쟁을 막아야 되죠. 전에 제가 영화를 본 적이 있었어요. 이제 소련과 미국이 이렇게 이제 뭔가 이렇게 서로 이게 레이더나 이런 게 잘못 작동을 해가지고 소련이 이제 미사일 공격한다라고 하는 것이 미사일 이렇게 딱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나라 그러면 이제 소련이 미사일 공격을 하는데 그럼 미국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근데 이제 군인들 그다음에 이제 민간인들 이런 사람 협의체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모여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는데 놀라운 사실은 민간인들은 다 선제 공격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군인들은 선제 공격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 공격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준사관이 하나 있었는데 준사관은 그냥 미쳐버려요. 이게 한 40년 전 영화인데 제가 영화 제목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왜 미쳤겠어요? 핵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이 준사관은 알아요. 한 번 터지면 수십만이, 수백만이, 수천만이 그냥 한꺼번에 못 살아 한다는 걸 이 사실을 아니까 이 사람은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거 스위치 누르면 수천만이 죽는데 그냥 미쳐버려요. 정신 이상이 돼버려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런 전쟁의 자리도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전쟁의 자리는 뭐 이제 이렇게 하나님과 상관없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잘못된 생각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곳이 없어요. 여러분 경제 하나님의 영역,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 우리 교회 여러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사업하는 자리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속에서 믿음으로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잘해야 돼요. 여러분 그뿐만입니까? 여러분 무슨 정치?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가장 관심 있는 자리가 어딘 줄 아세요? 정치예요, 여러분들. 종종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목사님 정치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뭐 하라고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한테 뭐 하라고요? 매일 복 받으라고? 매일 기도 많이 해서 복 받으라고 그런 얘기만 하면 여러분 좋겠어요?
어떤 성도는 그런 얘기를 되게 좋아해요. 뭐 그러면 그냥 막 복 받은 것 같고.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 가만히 특별히 구약 성경 읽어보세요. 구약 성경에 가장 관심 있는 장소는 둘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 또 하나는 왕의 궁전이에요. 왕이 어떻게 정치했느냐에 가장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들. 사무엘상서부터 열왕, 역대하까지 읽어보세요. 성경 6권이 다 누구에 관한 얘기예요? 정치에 관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다윗이 어떻게 정치했고, 요시아가 어떻게 정치했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정치했고, 시드기야가 어떻게 정치했고, 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 성경 전체가 여러분 정치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제가 좀 심하긴 했지만, 정치 얘기 빼는 성경이 어디 있어요? 구약 성경에. 여러분 에레미야서, 이사야서 읽어보세요. 다 정치 얘기지. 다 정치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항상 이 세상에 대해서, 그렇다고 무슨 목사가 정치하러 나가고 이건 잘못된 거예요. 목사가 나가서 막,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목사는 그러면 안 되죠. 목사는 목사의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치에 무관해서는 안 돼요. 무심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여러분 다윗 옆에 가장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가 누구였는지 아세요? 마지막 순간까지 다윗 옆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다윗이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 요압이 아니었었어요, 여러분들. 우린 군대 장관이 요압이기 때문에 요압이 그랬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은 선지자 나단이었었어요. 그리고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이 평생 다윗의 조연자였었어요. 다윗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단이 나서서 하세요, 하지 말아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세요. 나단이 조연했어요. 사독과 아비아달이 동일하게 다윗 옆에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종종 이제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목사는 그저 교인들 신방이나 하고 교인들한테 설교 그것만 하세요, 제발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이게 이제 정종 분리의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에 관심이 있어야, 가장 교회가 관심 있어 하고 목회자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곳이 성도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에요. 세상에 가장 큰 관심이어야 돼요.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서 설교하지 못하면 목사가 설교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매일 그냥 기도하고 복 받으라고만 얘기해요? 여러분 듣기 좋은 얘기, 귀에만 즐거운 얘기만 하면 여러분 그게 좋은 설교? 여러분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성경을 정확히 읽으세요, 여러분들. 성경의 가장 큰 관심은 우리가 성도들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세상이에요. 그 세상을 어떻게, 여러분 참 저는 정말 좋은 사람들이 뽑혀지기를 원해요. 여러분 일산이, 제가 일산을 얘기하는데, 일산이 성시화되기를 위해서 큰 기도하는데 참 이게 쉽지가 않죠. 정말 일산의 시장이 좋은 사람이 시장이 돼서 일산을 성시화시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일산을 이렇게 버려놓은 게 정치인들이에요. 분당은 하나도 없는데 일산은 50개가 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우리 일산에 예전부터 살았던 우리 정 권사님, 일산 초기부터 살았는데 분당 안 가봐서 몰라요? 분당은 하나도 없는데 일산은 50개가 넘는 게 있어요. 뭘까요? 러브호텔이에요, 여러분들. 분당 아무리 뒤져봐도요, 분당은 러브호텔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당에서 뭔가 집회가 있고 행사가 있으면요, 우리 교단에서 분당에 행사가 있으면 잠잘 곳이 없어서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저 성남에 아니면 저 수원에 다 나와야 돼요. 거긴 러브호텔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일산은 이 러브호텔이 한 2년 전에 어떤 사람 하나가 시장이 되면서 한 사람이 그냥 도장을 다 지어서 40-50개가 한꺼번에 다 생겼어요. 나쁜 사람이야, 진짜 나쁜 놈이에요. 그동안 있었던 시장들은 이 일산에 이 러브호텔을 못 들어오게 하려고 몇몇 시장들은 끝까지 막았는데, 안모라고 하는 사람이 시장이 되면서 그냥 러브호텔에 다 도장을 찍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교회 옆에도 지금 러브호텔이 얼마나 많아요. 이쪽에 서너 개, 저쪽에 서너 개. 한 사람의 나쁜 사람이 시장이 돼가지고요, 동네를 완전히 이렇게 쑥밭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 잘 세워야 돼요. 여러분 지금 대통령 되겠다고 여러 사람들이 나서요, 사악한 사람이 대통령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사람이 나랑 동향이고 뭐 나랑 뭐 이렇게 배짱이 맞고 뭐 내생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준 속에서 사람을 택하세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좋아할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원치 않는가?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판단하세요, 여러분들. 내 편, 네 편 편가르지 마시고 고향이 갔다 왔다 이거 아무 상관없어요. 사악한 사람이 지도자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 아세요? 시드기야 때문에 망했어요, 시드기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이 죄짐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 때부터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여러 번 예언하셨고,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는 시드기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왕이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이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망하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 당신은 항복하세요. 어차피 망할 건데 항복을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한 사람도 피 흘림 없이 그냥 나라가 이제 몇 년 동안 이렇게 그럴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전쟁을 하면, 저 바빌론과 전쟁을 하면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수없이 많은 백성들이 다 처참하게 살육당할 겁니다. 항복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 친구가 자기 가족은 다 피난을 시켜요. 진짜 나쁜 사람이죠. 그러고선 군인들 보고 끝까지 전투하라 그래요. 전쟁하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전쟁하다가 함락이 돼가지고요, 예루살렘이 그냥 아주 쑥밭이 되어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냥 살육을 다 당해요. 온 이 강이 그냥 피쳐. 여러분, 에레미야 애가서를 읽어보세요. 애가가 바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되어진 예루살렘의 현장을 그대로 고백한 게 애가서입니다. 시드기야 한 사람이 국민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처참하게 살육당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시드기야 도둑 붙잡혀가지고 눈이 뽑혀가지고 쇠사슬에 매어서 그리고 이제 가게 되고.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 잘못 뽑는 게 이렇게 달라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한 사람의 지도자가 잘못 세워짐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처참하게 살육을 당하고 다 포로로 붙잡혀갔어요. 진짜 시드기야는 그냥 진짜 욕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욕 다 해도 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니까 나라가 그렇게 처참하게 망한. 그래서 우리가 이번 이 선거를요, 영적으로 바라봐야지, 세상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다, 여러분 그렇게 보지 마세요. 우리의 목숨이 달린 일이에요. 여러분의 생명이 달린 일이고, 뭐 이렇게 저렇게 뭐 많이 주겠다 그래. 여러분, 나쁜 사람들, 난 자기 돈 10원이라도 뺏어주면 내가 얘기 안 하겠어요. 뭐 30억 추경 예산 30조를 세운다, 120조를 세운다, 이거 다 누구 돈이에요? 여러분이 다 세금 낼 돈이에요, 여러분들. 공주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차관하면 된다. 여러분, 차관은 누가 갚을 거예요? 여러분 자녀 세대가 다 갚아야 될 돈들이에요. 우린 이자만 내고 가면 되는데 여러분 자녀, 여러분 손주들이 그 돈 다 갚아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나눠주는 거 여러분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나는 나눠주는 거 싫어요. 물론 저도 작년에 20만 원 받아서 잘 썼어요. 마지막까지 12월 말까지 머리 깎느라고 다 썼어요. 참 인간이 참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 마지막까지 다 쓰고 나서 인간이 왜 이러나 참 나도 그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제발 그런 거 받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다 갚아야 될 돈이고요. 여러분 자손들이 다 갚아야 된다. 아직 우리나라 빚이 아직 건전하니까 빚을 더 져. 나는 그 사람들이 그 사람 명의로 좀 그렇게 빚 좀 져봤으면 좋겠어요. 자기 돈은 10원도 안 쓰면서. 국가 돈이 무슨 공짜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제발 여러분들 국민이 되세요. 국민, 시민이 되세요. 나라를 지키는 시민이 되세요. 막 짓밟고 그냥 주문 그냥 이런 사람들은 민초예요, 민초. 그런데 우리는 민초가 아니라 시민이에요. 대한민국의 국민이에요. 우리가 주인이에요, 여러분들. 저 대통령이 주인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지 마음대로 하는 그런 국가 만들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뭘 하다 거기까지 갔는지 모르겠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 가지가 중요해요. 첫 번째,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선승후구라는 말 제가 종종 사용해요. 선승후구가 뭡니까? 먼저 이기고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손자병법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순신 장군이 굉장히 좋아했던 병법입니다. 선승후전, 선승후구라고도 그래요. 뭐냐면 이순신 장군은 전쟁을 나갈 때 완벽하지 않으면 전쟁에 나가지 않았어요. 완벽하지 않으면.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돌발 사태가 많습니까? 생각하지 않은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는 게 전쟁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100% 승리를 장담하지 않으면 전쟁에 안 나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병가봐 해라, 한번 해봐라. 주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이 있을 때 나가야지. 무조건 내가 해버리고 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나가라 그러잖아요. 나가라. 그러니까 나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사업을 한다든지 뭔가 새로운 것을 구상할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기도한 만큼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나가라 그러니까 나가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한 번도 전쟁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경험을 못했어요. 전쟁을 몰라요.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는데 백성들도 무기 가진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들. 뭐 가지고 나갔겠어요? 막대기 들고 나간 거예요. 막대기 들고. 그냥 이 꽃갱이 들고 나가고, 낫 들고 나가고, 삽 들고 나가고, 호미 들고 나간 겁니다. 저기는 이제 그냥 다 중무장관 군인들이 있고, 이쪽에서는 정말 오합지졸 같은 사람들이 우르르 나가서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전쟁이 게임이 되겠어요? 나가라고 그러니까 나간 거예요. 여러분, 승패는 하나님이 결정하시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준비했느냐가 결정하는 것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정말 아무것도 무장되지 않은 정말 그런 사람들과 나가서 전쟁을 하죠.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결정적인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것은 협업이에요. 저는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지만 교회에 혼자 와서 일하는 사람 되게 싫어해요. 혼자 와서 뭐 이렇게 닦고 쓸고,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세요. 나 그런 사람 싫어요. 이런 사람들이 항상 교회 말썽꾸러기예요. 교회는 어떤 일을 해도 함께 해야 돼요. 어떤 일을 해도 기도하라. 나와도 함께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뭐 쓸고 닦고 하는 일도 항상 함께 해야 돼요. 교회의 모든 사역은 항상 협업이에요.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예수님께서 전도자를 보낼 때 2명씩 보냈지 혼자 보낸 일이 없어요. 사사들을 세워도 항상 옆에 조력자들을 세웠어요. 함께 일하게 했어요. 근데 교회에 보면 이 협업을 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그냥 혼자 하는 게 편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런 사람, 혼자 해서 편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여러분 교회의 그 말꾼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 일꾼들이 세워질 텐데 지금 이 권사님들 될 분, 안수 집사 될 분들 여러분 이렇게 추천하는데, 혼자 일 잘하는 사람은 추천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우리 교회 별로 안 필요해요. 함께 일하는 사람을 여러분 뽑아주세요. 교회의 협동과 세상의 협동은 다릅니다. 세상의 협동은요, 그 사람의 유익한 것을 내가 쓰기 위해서 협동을 해요. 그렇죠? 아, 저 사람은 이거 잘하니까, 저 사람은 이거 잘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모여서 어떤 협동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이 유익이 없어지면 이제 그 사람을 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협동은 배신이 난무합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하는 사람들 보세요. 유익한가 싶어가지고 데려왔다가 조금 불리하다 그냥 되쳐버리죠. 그냥 또 이렇게 되치기 당한 사람은 또 나와서 가만히 있어요. 온갖 욕설을 더하죠. 그냥 뭐 소비 의무화되는 등, 뭐가 어떻다는, 무슨 핵관이 있다는 등, 뭐 별별 소리 다 하면서 욕을 다 하죠. 세상의 협력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교회 협력은 잘 기억하세요. 교회 협력은 상대방의 부족을 메꾸기 위해서 내가 가는 거예요. 내가 이창호 집사랑 뭔가 협동을 해요. 이창호 집사님의 부족을 메꾸기 위해서 내가 가는 거예요. 내가 김진수 장로님과 뭔가 함께 해요. 김진수 장로님의 부족을 뭔가 내가 채워주기 위해서 내가 장로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협업이에요.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교회는 그 어떤 협력을 통해서도 상처를 입지 않아요. 만약에 교회에서 무슨 일하면서 제가 저 사람 잘하는 거 내가 이용해야지, 그러면 서로 상처받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의 부족을 메꾸기 위해서 내가 저 사람과 협동한다. 그러면 여러분 상처될 일 없어요. 여러분들 왜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들 내가 그 사람의 부족을 메꾸는데 무슨 상처를 받아요? 상처받을 일이 어디 있고. 시작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모세와 여호수아가 협업을 해요. 모세가 부족한 거 여호수아가 채우는 거예요. 모세가 나이가 80이잖아요 80 먹은 노인이 무슨 전쟁터에 나가요? 모세님 내가 전쟁터에 나가겠습니다. 젊은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나간 거예요. 또 이제 모세는 생각해요. 자, 모세가 전쟁터에 나가는데 여호수아가 전쟁터에, 여호수아의 부족한 게 뭘까? 내가 대신해서 기도해 줘야지. 나는 기도하마. 서로의 부족을 메꾸는 거예요. 아론과 훌이 산에 섰어요. 모세가 이제 손을 드는데 80 먹은 노인이 손 들고 얼마나 있겠어요? 10분이나 있겠어요? 여러분 벌 중에 제일 힘든 벌이 손 드는 벌 아니에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하도 이력이 나서 많이 해서 이거 오래 들고 있는 사람 벌 많이 쓴 사람들이에요. 나는 10분도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노인이 손을 대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훌이 옆에서 지켜주는 거예요. 손을 붙들어 주는 거예요. 모세가 못하는 거 아론과 훌이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협업이에요. 이게 협업. 교회의 모든 일은 협업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 협업은 교회뿐 아니라 직장도 동일해요. 제가 노회나 이런 데서 자주 사용해요. 후배들한테 지성 중에 가장 무서운 지성은 집단 지성이다. 제가 그래요. 한 사람의 생각보다 여러 사람의 생각이 훨씬 좋은 거예요. 회사나 이런 걸 보면 이 사장 혼자 그냥 독단적으로 이끌어가는 회사 있어요. 오래 못 가요. 여러분들. 근데 뭔 안이 나왔을 때 사장이 직원들 모아서 야 이거 니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의견을 물어봐요. 그러면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첫 번째 효과는 다른 사람의 지혜를 구하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 효과는 직원 한 사람의 자기 일처럼 일해요. 사장이 야 이거니까 넌 이렇게 지시했고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때부터는 사원들이 자기 생각을 더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여러분 사원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제 사장이 시키는 거 하니까 시키는 것만 해. 시키는 것만. 망해도 뭐 사장이 망하는 거죠. 뭐 하려는 대로 하는 건데. 근데 여러분 의견을 모으면 그때부터 의견을 제시했던 직원은 그 제시한 의견 앞에 자기가 책임을 져요. 그래서 여러분 협업은요, 협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직장뿐 아니라 교회뿐 아니라 직장뿐 아니라 모든 곳에서 가장 중요한 이 성공의 동력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협업하세요. 항상 협업하세요.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 여호수아는 전쟁을 하죠. 여호수아는 현장에 나가서 전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모세는 산 위에서 기도하는데 그것도 사실 전쟁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그런 기사를 제가 읽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봤을 거예요. 광주에 지금 이제 아파트 하나가 부서졌잖아요. 근데 기사 내용이 뭐냐면 이사들은 호텔에 머물고 그 발굴 작업하는 일꾼들은 이 천막에서 머문다는 거예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이게 우리나라 이게 잘못된 구조. 여러분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현장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일산신석의 제일 중요한 사람은 정병과 목사나 당회원들이 아니라 찬양대 대원이에요. 주일학교 교사들이에요. 여러분들. 전도회 회원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맨 밑바닥에서 그냥 이런 일들 막 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지. 여러분 지시하고 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 사람들 여러분 이게 잘못된 우리나라 문화예요. 제가 며칠 전에 그 유튜브 보다가 참 놀라운 기사를 하나 발견했어요. 뭐냐면 미국 군인들이 강한 이유들을 쭉 설명을 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 군인들은요, 우리나라 만약에 이제 막 비 오고 눈 오고 막 헉수로 그냥 상황이 안 좋으면 여러분 그 이제 그 상황병을 누가 해요? 우리 해병대 하사 누가 해요? 제일 쫓다고 시키죠. 근데 미국 군인은요, 그런 상황이 되면 상황병을 누가 하냐면 장군이 한답니다. 부대장이 한대요. 그게 바로 미국의 군인의 우수함이래요. 그러니까 만약 가장 급한 일이 생기면 이 부대장이 상황병을 하니까 뭐 지시하고 이런 데 있어서 일사불란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등병 쫄병 갖다 그냥 거기다 세워놓으니까 그냥 문제가 생기면 그냥 뭐 어떻게 해야 할 줄 몰라요. 그냥 여기저기 연락하고 그러다 그냥 막 판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어떤 조직이 돼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회사 직장에서 있으면요, 말단 직원이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제일 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소중히 여기세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대원들이 제일 중요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방과로 만든 거예요. 바깥에서 이렇게 라면 먹는 게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내가 저분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야, 우리 정장놈이랑 방과를 하나 만듭시다. 또 난 하나만 만들었더니 또 정장놈은 2개 만들었어요. 그래도 둘은 있어야 됩니다. 좁은 또 더 만들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여러분, 교회는 맨 끝에 있는 분들이 가장 존중받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나가서 열심히 싸워도요, 결국 승리는 모세의 손 안에 있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승리하고 손을 내리면 패배하고.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지만 진정 승패는 기도하는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창호 집사님 예를 하나 듭시다. 이창호 집사님이 오늘은 참 갔더니 막 그냥 수금하러 가는데 수금도 잘 되고, 그냥 렌트해 간 사람들이 차들도 그냥 잘 갖다 주고, 그냥 오늘은 그냥 만사오케이야. 너무너무 일이 잘 됐어요. 누구한테 감사해야 돼요? 아니에요. 조건사한테 감사해야 돼요. 여보, 당신이 오늘 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줬지. 그래서 내가 잘 됐어. 제가 이제 우습게 얘기를 하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내가 뭔가 잘 되는 것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보면 목회 나름대로 잘하죠? 못해요? 못하면 여러분 책임이에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해서. 근데 여러분, 제가 이만큼 목회하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돌아가신 우리 장모님 그렇게 기도했고, 우리 어머니 교회를 못 오셔도 그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우리 성도들도 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 권사님들 기도할 때 내가 유심히 들어요. 왜 듣냐면 저분들이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제가 기도하는 거 보면 알아요. 쭉 기도하다가 양념으로 한마디 들어가면 평상시에 나를 위해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기도 중에 정말 중요한 주제로서 목사님의 어떤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 평소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의 기도가 저를 여기까지 만든 거예요. 제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렸기 때문에 제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의 기도가 저를 승리로 이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그걸 기억해요. 잘 되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한테 감사해야 돼요. 그게 아내일 수도 있고 어머니일 수도 있고 아버지일 수도 있고요. 그래야죠. 말씀을 맺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이스라엘 민족이 첫 승리를 했어요. 자기들이 메뚜기인 줄 알았는데, 벌레인 줄 알았는데, 전쟁하고 나서 자기들이 장군인 줄 알았어요. 고양인 줄 알았는데 자기들이 호랑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호랑이에요. 근데 수시로 여러분들이 자신이 고양인 줄 알고 살아요. 보잘것없는 한 사람으로 생각.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움직이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호랑이에요. 세상을 변화시키고요, 가정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직장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정말 큰일을 할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이 되어져요. 여러분은 고양이가 아니라 호랑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순종하며 나갔고 오합지졸 같았던데 나가서 전쟁을 하고 보니까 자신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장군이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여러분들이 그런 놀라움을 깨닫는 올 한 해가 되어지고 그렇게 사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